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2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요.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구알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하였던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대인에게 속한. 아멘. 우리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메시지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Have you received the guidance of God? Every day? Every time? Every moment? 네.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삶에서 어떠한 것을 이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막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선택했던 것 중에서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상황에 이끌리다 보니까 그냥 상황이 열리는 대로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게 참 좋았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How we can get a guidance of God in my life.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How God lead us.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 중에 존 플래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와 함께 그는 감리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존 플래처는 모험심이 가득한 유복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플래처가 어떤 늙은 뱃사람으로부터 브라질이라고 하는 이 잘 알려지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브라질의 한 동굴에 금 상자가 있다. 금 상자가 한 동굴에 숨겨져 있다라는 제보를 받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이 가득한 항아리들이 간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플래처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어떤 자극제와도 같았어요.
미지의 세계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 모험가에게는 피를 끓게 하는 삶의 목적과도 같았죠. 결국 그가 이제 이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브라질로 가려고 영국에서 스페인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자기 배가 있던 한 선장과 함께 항해에 나서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항해를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그가 그의 하인에게 우리 차를 마셔야 되니까 물을 좀 끓여오라고 시켜요. 물 좀 끓여오라고. 그런데 이 하인이 잘못해서 물주전자가 테이블에 쓰러지는 바람에 이 플래처가 발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항해를 할 그 무렵이 되자 이 스페인 선장이 그에게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발 상태로 먼 항해를 떠나게 된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가 한 1600년경이니까 뭐 항생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소독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이 한번 데이고 심한 화상에 데이고 나니까 먼 항해를 떠났다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의해서 균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플래처는 발이 되어서 방에 갇혀 꼼짝도 못하게 된 운명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가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배들이 지평선 너머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그냥 창밖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원래 자신이 타려 했던 그 배에 대한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상황상 늦어도 한두 달이면 이 배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 배에 대한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배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바다 한가운데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목숨을 부지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 플래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이 플래처가 놀랍게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귀한 영적인 동지가 되죠. 그의 전기를 썼던 작가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브라질보다도 더욱 멀고 더욱 낯선 땅으로 찾아가 영혼들을 구하는 영적 탐험가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이는 일에 전념하였고 그가 성경에 관련하여 기록된 책들은 고전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존 플래처가 그 배에 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를 탄 것이 좀 재밌는 퀴즈인데요. 만약에 이 존 플래처가 이 배를 탔어요. 나는 존 플래처가 죽었다. He might be die. He will be die. 아니다. 그 배를 탄 게 존 플래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를 보호하셨을지도 모른다. 어떠세요? 두 번째 질문을 들어보니까 두 번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오늘 말씀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과연 어떠한 것에 관한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What is the title of the today's sermon? 다윗이 죄의 분량을 채우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분량도 있지만 우리에게 저마다 할당된 죄의 분량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죄는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길을 바꾸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나발과 다윗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사이에 일어난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어떠함을 보았죠? 다윗의 본색, 다윗의 인간됨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 또한 한 연약한 혈기 많은 인간이었음이 이 사무엘상 25장의 한 일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나발과 다윗과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비가일이었죠.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나발도 또 당시 군사적으로 힘이 있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래서 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만 했던 이 아비가일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렀던 아비가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유익함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누가 최대의 수혜를 받게 되는가? 그것은 다윗이죠.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 아비가일의 그 위스덤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살인자가 될 뻔했던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것이죠. 결정적으로 다윗은 사무엘상 26장에 등장하는 그 일에 대한 결정적인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일이란 다름 아닌 다윗이 사울을 또 한 번 살려주는 일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삼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지혜로운 조언을 다윗에게 했겠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누구죠? 미갈은 다윗이 조금 믿을 수 없는 존재와도 같죠. 왜요? 사울의 딸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롭게 다윗을 조련했을 거예요. 나발과 다윗 사이에서 지혜롭게 이 살인의 어떤 충동들을 무마시켰던 이 아비게일이 다윗을 잘 내조했을 것입니다. 저희 중에도 이렇게 보면 아내를 잘 얻으신 남자분이 이 교회에 훨씬 많아요. 남편을 잘 얻으신 여자분들보다, 이게 누구에게 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내를 잘 얻어서 그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인 우리 교회는 좀 비중이 높지 않은가, 저를 비롯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다윗이 사무엘상 26장에 등장하는 그 일에 대한 결정적인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울을 다시 한번 다윗이 살려주는 거죠.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이 살인자가 될 뻔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만약 나발을 자기의 힘으로 처단하는 그 일이 벌어졌다면 다윗은 사울 또한 자기 힘으로 처단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26장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승리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자신의 패배를 말해요. 그리고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축복해 줍니다. 한 이야기가 아주 잘 마무리된 것 같죠? 이만한 해피엔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듯이 여기서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하나의 이야기가 잘 마무리된다 싶을 때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니까요. 직장 얻고 애 낳고 집 구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든, 첫째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좀 숨쉴만 했더니 둘째가 찾아오듯이 그죠?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다름 아닌 다윗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거기까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살려줬고 사울이 자신을 아들로서 온전히 축복했지만 다윗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윗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그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결국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죠. 그 결정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녀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다 하고 어떠한 것을 결정합니까? 블레셋 망명을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다윗이 한 번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했던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한 번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가드 땅에 들어갔다,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노래를 듣고 나서 다윗이 미치광이한 미친 척해서 거기서 겨우 빠져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또 한 번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변곡점은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계획하게 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곧 있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우리 인간은 주로 이 두려움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 지금 강아지 2마리가 와 있거든요. 얘네들 때문에 아주 그냥 피곤한데 애기들이라 혼자서 잘 줄도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버릇이 있냐면 밤마다 낑낑대요. 이제 혼자서 자면 7개월밖에 안 된 애들이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얘네들이 두려워요, 밤이. 그래서 밤이 두려운 나머지 탈출을 감행해요. 집 밖으로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네들은 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두렵던 어떤 주인 아저씨 아닌 맡아준 아저씨가 험상궂게 생기던 밥을 주던 굶기던 얘네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랑 같이 밤을 지새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이랑 밤을 지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두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뛰쳐나가면 걔네들이 이제 길 잃은 올 여름에 한상 차림이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처지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가 무서워지면 내가 살만한 길을 스스로 찾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미스테이크가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은 뭔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결국 나의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받으면 세 번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교묘한 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경험했다고 칩시다. 한 번 도움을 받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쌀가마가 집 앞에 놔져 있어. 하나님께서 채우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김치도 조금 왔으면 좋겠다. 근데 또 김치도 채워져 있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돈 떨어지고 쌀 떨어질 때마다 기도할까요? 물론 그러한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러한 방법, 없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없으면 기도해야 되지? 내가 벌면 되는데. 사람이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동일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손으로 벌어 내 삶을 꾸려나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교묘한 심리예요.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귀찮습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에서 좀 자유롭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내 인생을 떳떳하게 살아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사람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도 그냥 내 되는 대로 관계할 거야.
때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아쉬운 소리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삶이 구차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참으로 인생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다윗이 두려웠어요. 이 생활에 신물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망명 시도에서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쫓겨났지만 이번에는 아기스 왕의 환대 가운데 가드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자, 27장 1절에 보니까 이 망명을 신청하면서 다윗이 계산했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사울이 나를 찾는 것을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내가 가드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단념할 거야. 근데 일이 정말 일어났어요. 7절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각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내 생각대로 망명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사울이 나를 단념하는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아기스 왕의 지나친 관심과 감시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아기스 왕에게 가드가 아닌 지방 성읍으로 이전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이 지역을 주어서 그곳에서 약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것을 허락합니다. 자, 그 땅이 시글락이라는 땅이 있는데 네가 가서 한번 다스려봐. 대신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은 네가 해결할 문제야. 거기 그 사람을 죽여서 뭐 먹고 살든 뭘 하든지 간에 일단 나는 너한테 그 땅을 준다. 여러분, 다윗이 이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은 시글락 지역의 유다 성읍들은 차마 공격할 수 없었고요. 대신 아말렉 족속들을 약탈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 위해 약탈한 성읍의 주민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을 보면서 시글락을 줬더니 시글락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을 전부 죽이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아기스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이 이제 완전 내 사람이 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진정으로 블레셋의 종이 되었다라고 믿게 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을 유다와의 전쟁에 출정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28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이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이 말이 뭐예요? 너 똑똑히 알아줘. 내가 너와 네 사람들, 너와 너의 그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거기 가운데 너 같이 가게 될 거야. 자,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로 유다와 맞설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누군가는 이와 같은 다윗의 상황을 두고 이 무슨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상황인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자기를 위협하는 것을 떠나온 다윗이 사울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게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만났을 때에는 사울을 얼마든지 살려줄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블레셋의 군대로 나서야 하는 이 전쟁에서는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아기스 왕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플레이할 때는,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가 개인 플레이할 때는 사울을 얼마든지 만나면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 군대로 출정을 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아기스 왕에게 의심을 받게 되고 아기스 왕이 다윗을 내쫓거나 죽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을 필요해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울의 위협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의지해야 하는 그 상황을 피워보자 안전한 은시처로 블레셋을 택했던 다윗이 오히려 또 한 번 사울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그 문제를 오히려 신란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딱 만난 것이죠. 내가 이거 싫어서 도망왔는데
이제 진짜 옴짝달싹 못하게 됐구나. 아마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출정 명령을 내릴 때 다윗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며 여태껏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블레셋에 들어와 시글락이라는 땅을 가드 왕으로부터 받아 살게 된 그 모든 일들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으리라 생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아말렉 족속의 마을들을 노략하면서 전리품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죠.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다윗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떡도 달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잘 살게 됐어요. 다윗이. 전리품을 취해서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네. 게다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도대로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올 때 그렇잖아요. 나와서 보니까 잘 살게 되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졌죠. 그렇죠? 살림살이는 펴졌죠. 근데 뭐가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아둘람굴에 살 때는 가진 것도 없었고 떠돌이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삶의 명분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다윗의 살림살이는 훨씬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유다에서 도망자로 살 때보다 블레셋에서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할애받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윤택한 삶입니다. 문제는 그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과 방식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와 그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의로움 가운데 주를 만나기도 하지만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뭐예요? 죄의 분량을 채운 거예요. 이전에 망명 가려다 못 갔던 것 기꺼이 끝끝내 망명 가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만 것이죠. 그 두 눈으로 자신의 심정으로 확인하고야 만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냥 두셨어요. 왜? 묶어두면 걔는 또 갈 테니까. 지금 가는 게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다윗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유지하는가. 못 먹어도 고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엑셀을 한번 쭉 밟든가 하나님 떠나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핸들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들어오던가. 여러분, 다윗은 인생에서 자기가 가진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었어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블레셋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틀리면 언제든지 블레셋으로 간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배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믿을 구석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학할 때요, 정말 좀 이렇게 가난하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중간쯤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카드를 회수하셨어요. 제가 이제 유학 나올 때 어머니 신용카드를 하나 이제 주셨는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제가 조금 돈이 없어도 제 마음 가운데 믿을 구석 하나가 있잖아요. 뭐예요? 엄카. 근데 이제 제가 유학 한 3년째쯤 되니까 나이가 이제 30살 조금 넘어가고 엄마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반납하게 됐어요. 분실했는데 그 카드를 분실했는데 이제 그 수령지가 이제 한국이니까 제가 그 카드를 수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제 마음 가운데 뭐예요?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제가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공급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배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믿을 구석 하나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왠지 하나님이 괜찮다 하실 것 같은, 분명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아닌데 이 상황이 된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고 이 옵션도 주님 아니면 생기지 않았을 테니까 가봐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선택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불순종의 길이라는 거죠. 야, 내가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민 가겠어 지금? 망명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골리앗 죽이게 하셨는데 그럼 내가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때 내가 골리앗을 죽이게끔 하셨으니까. 다 핑계라는 겁니다. 내 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한 핑계라는 거예요.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 마음 가운데 품었던 하나님 외의 마지막 보루, 그것이 블레셋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프리패스니까 정한되면 거기로 가야겠다, 이 기회가 주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인간의 얄팍한 마음에 놀아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 길이 아니면 막으시겠지 하면서 다윗도 블레셋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습게 본 것이죠. 봐봐, 사울도 날 더 이상 쫓지 않잖아.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거지. 우리 주님은 그런 다윗을 물끄러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네가 네 죄의 분량을 채우러 가는구나. 시쳇말로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같은 리을로 시작하는데 다른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 분량을 다 채워야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글락에서의 다윗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글락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경로를 이탈한 다윗을 주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따라가다가 가끔씩 경로를 이탈하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아예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땅 밖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돌고 또 돌아 결국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죄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그 죄악된 현장 가운데서도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혹여나 내 욕심대로 내 삶이 지금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rian, it's your time. We are so regret to release your family.
I totally remember, vividly remember when you are here. Today's message is this: God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if you are in sin. You got a wrong way, but God will protect you and God guide you, and you can go His way eventually. 예. 맞나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이 때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순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순종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